우리 함께 5월 25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한 달 전 저희 교회에서 협력하는 필리핀 오정윤 선교사님께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왔습니다. 선교사님이 운영하시는 학교의 학생 중에 하나가 7살짜리 여자아이 하나가 나무에서 떨어진 코코넛 열매를 맞아서 목숨을 잃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가족의 위로를 위한 이 기도 제목을 보내주셔서 우리 협력구역과 함께 기도하였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필리핀에는 한 해에 3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 코코넛에 맞아 목숨을 잃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에서는 일어날 일이 없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에 더욱더 안타까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선교지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또 열악한 환경 가운데 예기치 못한 그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선교지의 영혼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필리핀에서 왔었던 그 소식처럼 예기치 못한 사고들에 관련된 법률입니다. 특별히 소와 짐승들에 관련된 법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간단히 정리해보면 6개 정도인데요.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이고 그 고기는 먹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소가 원래 공격성이 있어서 그런 공격성 때문에 주의를 받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그 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그 소가 또 다른 사람을 받아 죽이면 그 소도 죽일 뿐더러 그 소의 주인 또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피해자가 원치 않아서 죽이는 걸 원치 않고 보상금을 원한다면 그 사람은 주인은 목숨을 구하는 대신 배상금을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 죽이면 좋은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줘야 하고 소는 또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자기가 판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않아서 그것에 소나 나귀가 빠져서 죽게 되면 짐승의 주인에게 그 구덩이를 판 사람이 돈으로 배상해 주어야 하고, 그 죽은 짐승은 구덩이에 이제 판자에 구덩이를 팠었던 그 보상해 주었던 그 사람의 몫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소가 이웃의 소를 받아 죽이게 되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그 돈을 서로 나누어 주고, 또 죽은 소의 고기도 나누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가 받는 그런 버릇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주인이 단속하지 않아서 이웃의 소를 받아 죽이면 반드시 살아있는 소로 그대로 배상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환경에서 겪을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지켜야 할 그 법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읽는 오늘날의 우리들, 21세기에서 또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각 집마다 소를 키우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본문의 내용과 현재 상황은 다르기에 1차원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또 옳지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치가 무엇인가, 그 교훈은 무엇인가를 찾아보며 그것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또 삶을 살아가는 그 자세들을 포인트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미 공격적인 성향이 있는 소를 방치하여 단속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소뿐만 아니라 그 주인까지 처벌해야 하는 엄격함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에, 그리고 부주의하게 파놓은 구멍 때문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책임을 확실하게 지우시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치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예기치 못한 사건을 우리가 전부 막을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웃의 안녕과 건강을 위해서 적극적인 액션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레위기에서 말했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일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괜찮겠지 하면서 안일하게 위험 요소를 방치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위험을 못 본 척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우리의 방치와 묵인이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성도의 삶, 또 우리의 성도에게 요구되어지는 책임, 또 성도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던 그 사랑의 크기와 그 깊이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반드시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무언가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위험들을 미리 고민하고 생각하고 대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교회 안팎의 이웃들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중요한 가치이고 중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신명기 2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집을 지을 때도 반드시 지붕의 난간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혹여나 어떤 사람이 그곳에 올라가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다른 사람의 실수까지 방지하는 안정장치를 마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그 사랑, 그 배려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세심하고 깊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 이런 것까지 배려하고 준비한다 말인가 라고 놀랄 정도로, 또 감격할 정도로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그 넓이와 그 신중함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을 지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 가운데 더 큰 묵상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의 이웃 가운데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온라인 예배와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모이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그리고 참석자들은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또 모임에 참여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화요 중보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모임이 성령 충만한 기도 모임이 되도록 또 교회의 영적 동력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시국의 임도마 선교사님, 필리핀의 오정유 선교사님, 러시아의 김송종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삶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